시간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3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거울돌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났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수고 많으셨어요? 한 주간 동안 주의하고 또 소독하고 그러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하셨고 무사하게 하셨고 안전하게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유튜브 성도들 여러분 모두도 국내와 해외에 있는 여러분 모두도 코로나 속에서 코로나가 마칠 때까지 건강한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야곱은 에서가 받을 이삭의 축복을 형이 받을 축복을 빼앗았어요. 탈취했어요. 그리고 형을 피해서 하란으로 가다가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노숙을 했습니다. 그런데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셔서 언약의 계승자로 인정해 주시고 야곱아 내가 이 땅을 주고 너희 후손의 축복을 주마 하나님께서 베델의 언약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저를 고향으로 귀환시켜 주시면 이곳 베델에 하나님께 단을 쌓고 11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서원한 그대로 꼭 이루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베델을 떠나서 베델 하란 방향으로 가다가 밧단 아람에서 20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하면서 거부가 됐어요. 여러분 성경에 거부가 있어요. 거부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 유튜브 시청자들이 하나님 앞에 거부가 나왔으면 좋겠어. 할렐루야. 성경에는요 거부는 그 이름 앞에 거부란 말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삭이 거부고 성경에 거부란 말이 나와 있는 세 사람이 있어요. 이삭이 거부고 야곱이 거부고 바르실레가 거부야. 야곱이 거부가 됐어요. 20년 동안. 그래서 이제 가나안으로 귀향을 해. 가나안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돌아와서 고향으로 가지 않고 세겜이라는 곳에서 10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 앞에 베델 땅에서 서원한 걸 갚지 않고 지체를 해요. 금방 10년이 가버려요. 근데 그 10년 동안에 외동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아들들이 세겜 남자들을 대학살을 일으켜서 주변 부족들로부터 보복을 받으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야곱아 너 나하고 약속했잖아. 너 베델에서 약속했잖아. 베델의 서원을 이행하라.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명령하셔요. 야곱은 육체적으로는
가나안에 들어왔지만은 영적으로는 아직 온전히 귀향을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베델 서원을 이행을 하니까 하나님은 야곱이 진정으로 이제 가나안에 돌아온 것을 인정을 하시고 베델 언약을 확증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와 성도로 살면서 신앙의 의무, 영적 의무를 이행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정립이 되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 주신 하나님과 약속한 언약을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약속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야곱아, 너 10년 지났잖아. 10년 지체했잖아. 10년 동안 약속 안 지켰잖아. 그 약속 이행해라 말씀해 주시는데, 그 약속을 이행하는 그 속에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의 주제가 있는가?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들 때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셨어요. 야곱이 가나안에서 거부로 돌아와 20년 전에 약속한 언약을 지키는지 10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시면서 아무 말 안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33장 34장이에요. 그 사이에 세겜 땅에서 레아가 낳은 막내딸 디나가 히족 속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초장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고 오빠들인 시므온과 레위가 주축이 돼가지고 세겜 사람들에게 약속을 지키지 않고 다 세겜 남자를 다 죽였어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야곱 가문을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그런 큰 위기와 갈등이 고조되었을 때, 이게 창세기 35장 30절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개입해 주시는데, 오늘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드디어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이 밧단 아람에 있었던 20년 동안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부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에 귀환한 다음에 하나님은 베델로 가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이행해야 되는데,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에 머물면서 영적으로 나태하고 죄 가운데 빠져있던 야곱에게, 야곱아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 서원한 베델 약속, 이게 창세기 28장에 나오는데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한 약속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하나님과 약속을 하고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의 유혹에 빠져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헤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새 희망과 용기를 주셔서 어떤 때는 징계의 채찍도 주시고 어떤 때는 말씀도 주셔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란 좋은 이름을 내가 주었잖아. 그런데 야곱아, 너는 왜 그 이름을 유지하지 못하니? 이렇게 야곱이란 이름이 계속 사용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의 계승자로서 인정과 영적 승리자로서의 축복을 받았지만은 여전히 그의 삶은 세상과 버타며 죄 가운데 살면서 그렇게 야곱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택하신 야곱을 버리지 않고 이 시간 오늘 1절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다시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에 4개의 중요한 동사가 나와요. 1절, 오늘 창세기 35장 1절에 첫 번째 일어나라, 두 번째 올라가라, 세 번째 거주하라, 네 번째 제단을 쌓으라. 4개의 동사가 나와요. 명령형이에요. 첫 번째 동사 일어나라 명령형이에요. 명령형으로 쓸 때는 야곱아 큰 일을 향해 나아가라, 죄와 절망으로 가득 찬 현실의 자리에서 떠나가라, 그런 의미예요. 이제는 과거의 야곱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변화를 얻은 이스라엘답게 살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즉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자리인 세겜 땅에 머물지 말고 세겜 땅을 떠나
하나님께 약속했던 베델을 향해서 일어나 가라. 그런 하나님의 결단과 촉구의 명령이에요. 첫 번째, 일어나라. 두 번째, 올라가라. 올라가는 말은 올라가다, 오르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세겜은 해발 590m인데 베델은 해발 895m예요. 895m. 대전에서 890m의 산이 시대산이 있다네요. 시대산. 충청남도와 대전 근방에서 제일 높은 산이 시대산이래. 시대산. 저는 못 가봤는데 그 시대산이 890m래요. 베델이 그 높은 지에 있어요. 높은 지역인 베델에 올라가는 것을 나타내지만 이것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만 말씀하지 않고 영적으로 보면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므로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베델은 성경에서 예루살렘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그런 지명입니다. 예루살렘 북쪽에 한 50리쯤에 있는데 이곳은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단을 쌓은 적이 있었고 창세기 12장에 보면 야곱은 에서의 보복을 피해서 밧단 아람으로 가던 중에 그 베델 땅에서 노숙하면서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 은혜를 체험했던 장소이고 하나님께 간절한 심정으로 서원했던 곳이 바로 창세기 28장의 베델 언약 그 장소가 베델이에요. 그 베델로 올라가라. 세겜보다 베델이 높은 지역에 있으니까 그곳으로 올라가라. 그런 의미예요. 세 번째 동사는 거주하다. 자, 첫 번째는 일어나라. 여러분 이거 외우면 좋아요. 일어나라. 두 번째는 올라가라. 세 번째는 거주해라. 거주하라. 거주하다, 머물다, 살다, 거주하다. 이것은요 잠시 체류하는 곳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 서원한 야곱이 단을 쌓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실 때까지 인내하며 베델에서 살고 있으라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야 야곱이 실패의 땅 세겜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네 번째 동사는 제단을 쌓으라. 제단을 쌓으라 그 말은 제물을 바쳐라. 희생제물을 바쳐라. 희생제물을 바치는 제단을 쌓으라. 피 흘림이 있는 제사를 드려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 피 흘림의 제사를 통해서 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일어나라, 올라가라, 거주하라, 제단을 쌓으라. 과거에 야곱이 베델을 하나님께 단을 쌓음으로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을 이행하도록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잘 알아야 돼요. 인도에 가서 선교사를 하셨던 유명한 그 와일더 박사님이라고 하는 와일더 선교사님이 계셔요. 한 번은 인도 뭄바이에서 뭄바이 그쪽을 이제 선교하고 있는데 미군 해군 부대 군함 한 척이 뭄바이 항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그 군함의 장교들이 뭄바이 근방 인도에서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이 장교들이 초청을 해서 식사를 접대를 하는 장소예요. 물론 그 중에는 장교들 중에서 예수 안 믿는 장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군함에 있는 장교들과 그 인도 지역의 선교사님들이 같이 이제 식사를 하면서 어떤 장교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니 선교사님, 미국에서 이렇게 멀고 먼 여기까지 와서 선교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선교는 미국에서나 하면 되지. 이 인도인들에게 기독교가 필요하겠습니까? 인도인들은 불교, 힌두교, 브라만교 별별 우상을 다 숭배하고 있는데 여기 와서 선교해서 되겠습니까? 미국에서나 선교하지 뭐하러 이번 인도 땅에 와서 선교하시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소리를 들은 와일더 선교사님이 그 장교에게 다가가서 정중하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장교님, 당신의 사령관이 오늘 밤
당신에게 당신의 배와 부대를 이끌고 저 아프리카 케냐의 몬바사 항으로 떠나라 말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이 장교는 대답하기를 명령이면 즉시 가야죠. 저의 사령관, 해군 사령관 명령이라면 즉시 가야죠. 그때 와일더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장교님, 내 인생의 사령관이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너는 인도로 가야 된다고 나한테 명령하셨기에 나는 그래서 그 명령 따라서 이 자리에 와 있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3절에서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는 야곱의 가족은 물론이고 하란에서 데리고 온 종들, 창세기 28장에 나와요. 세겜에서 데리고 온 포로들, 창세기 34장에 나와요. 야곱에게 속한 모든 자를 모두 포함해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의 권속들에게 다급한 모습으로 이렇게 빨리 올라가자 서두르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 조금만 늦게 가면 세겜 주변의 족속들이 보복해 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세겜 땅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였어. 그래서 세겜 주변의 족속들이 보복해 올지 모르고 하나님께 서운한 것을 이제는 깨달았어. 내가 하나님 앞에 서운한 걸 하지 못하니까 세상에 이렇게 우리 집안에 어려운 일이 생기고 내 인생에 이렇게 어려운 일이 오는구나. 하나님 앞에 서운한 걸 빨리 이행하자 해가지고 야곱 자신과 공동체 신앙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어서 빨리 올라가자고 지금 야곱이 서두르는 거예요. 야곱은 제단을 쌓으라, 단을 쌓으라,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을 환난 날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야곱의 태도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영적인 것들 우리가 배워야 돼요. 환난 날에 권세나 물질이나 세상 것 의지하지 말고 우리의 어려움을 속속히 아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자. 지금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왕노릇하는 이 험한 세상에서 쓰러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어서 빨리 베델로 올라가자. 야곱이 그렇게 서두르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셨는데 이 첫 번째 은혜의 주제를 우리 삶에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야곱에게 주신 네 가지 명령,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네 가지 명령은 1절에 나오는 네 가지 동사예요. 죄악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하나님의 집 교회로 올라가라, 은혜의 땅에서 살아라. 은혜의 땅. 여러분, 여러분이 사는 곳이 세상 속에 있지만 은혜의 땅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의 땅. 여기는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땅이야. 그러며 마지막 예배드리며 살아라.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네 가지 명령이에요. 여러분, 그 명령을 잘 지키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은혜의 주제는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야곱아 성결하게 사, 성결하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곱은 자신과 가족과 수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신앙의 갱신 대상으로 보았어요. 한 사람도 빠짐없어야 돼. 이런 야곱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순종케 하는 사명을 깨달아야 돼요. 저를 포함한 우리 교회 성도들, 유튜브 시청자들 여러분 모두가 다
날마다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영적인 것이 갱신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부활승천 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2절에서 야곱은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자에게 이방 신상을 다 버리자. 이방 신상이란 말을 이 원어에 보면요, 더 스트레인지 갓, 낯선 신들, 그런 표현을 해요. 원어에 보면. 그러니까 라헬이 가지고 온 라반의 드라빔, 야곱의 종들이 하란에서 가지고 온 우상들, 세겜의 포도들이 가지고 왔던 신상들, 모두 이방 신상들인데 그들은 자기가 가지고 왔으니까 자기는 친숙하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한테는 그것이 더 이상 친숙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것들을 낯설게 느껴라. 할렐루야. 우상들을 낯설게 느껴라. 그런 의미에서 이방 신상들의 원어가 낯선 신들, 그런 뜻이에요. 버려라, 그 말은 진멸하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앙 회복 명령에 따라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기 전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신상들을 완전히 없애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에요. 우리는 나를 지배하고 있는 물질, 권세, 명예의 우상을 완전히 버려야 돼요. 세상에 속한 걸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 우리한테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혹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는가?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버리고 그것을 묻으라는 거예요.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라는 말은 깨끗하게 하라. 이 깨끗하게 하라는 말은 신체적 결함에서 온전하게 되거라, 제사 의식상 정결하게 되거라, 도덕적으로 순결해라, 이런 것도 말하지만 야곱은 모든 권속들에게 육신을 깨끗하게 하고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순결해서 하나님을 모시기에 정결하도록 명령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결한 삶이 있습니다. 미국의 기독 실업인으로서 미국 국민들한테 참 존경을 받는 아더 미다스라고 하는 장로님이 계셔요. 그는 한때 미국의 10대 재벌 중에 한 사람이었고, 우리 한국의 대학생 선교단체에 50만 달러도 기증하고 7억 달러를 들여 선교재단을 설립하고 이웃을 돕는 일에 물질을 사용했던 분이에요. 너무너무 미국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세계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미국의 기독 실업인, 미국의 CBMC 기독 실업인이에요. 이름은 아더 미다스 장로님이에요. 오늘 한 기자가 이 장로님에게, 장로님은 신앙과 인생에 성공을 하셨는데 장로님의 신앙과 인생에 성공한 그 성결한 삶의 비결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기자가 질문하니까 이 아더 미다스 장로님이 주저하지 않고 내게는 아주 간단한 5가지의 인생 철학, 성결한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일까요? 자, 성공한 사람의 5가지. 어려운 것일까요? 이분은 첫째 주일 성수. 둘째, 온전한 11조. 셋째,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로 시작하는 것. 새벽 기도, 쉽게 말하면. 여러분 새벽에 예배당에 못 나오시더라도 여러분 새벽에 집에서 기도하시나요? 새벽에 눈 뜨자마자 기도하시나요? 가장 새벽, 아침 이런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나요? 기도해야 돼. 기도가 회복돼야 돼. 이제 코로나가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이요, 여러분 아멘 합시다. 예배가 회복돼야 돼. 할렐루야. 기도도 회복돼야 돼. 찬양도 회복돼야 돼요. 봉사도 회복돼야 돼. 다시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더 미다스 장로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첫 번째 주일 성수, 두 번째 온전한 11조, 세 번째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로 시작하는 것, 네 번째 내 가정의 주일을
예수님으로 모시는 것. 내 가정의 주인이 예수님이야. 우리 아멘 합시다. 내 가정의 주인이 예수님이야. 내 사업장의 주인이 예수님이야. 내가 하는 일들마다 주인이 예수님이야. 내가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시간과 돈을 선한 사업에 사용하는 것. 내 시간과 내 돈을 선한 사업에 쓰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은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뱃속만 채우는 부자는 부유할지는 몰라도, 부자일지는 몰라도 그분에게 진정한 행복이 있겠냐, 그거예요. 여러분은 미다스 장로님의 신앙 철학과 성결한 삶 중에서 여러분 몇 가지를 실천하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코로나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 미다스 장로님의 5가지 성결한 삶을 보면서 나도 그렇게 살아가야지,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성도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늘 정결해야 돼요. 이러한 정결은 예배 때는 물론이고 생활 속에서도 그 모습이 나타나서 여러분을 통해서 온 누리에 선한 영향력과 덕을 끼쳐야 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 의복을 바꿔 입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전에 입던 옛 의복을 벗고 새 의복으로 바꿔 입으라, 이 명령은 도덕적으로도 순결을 지키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결단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의 눈에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외적인 증거를 보이라, 그거예요. 의복을 갈아입거나 빨아입는 행위의 참뜻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새 사람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과거에는 마귀의 종로로 됐어요. 이제는 그 시절을 지나갔어. 이제는 죄악된 행실을 모두 벗으라, 그 말입니다. 4절에서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여러 종류의 우상이 있네요. 많은 양의 장식물들이 있네요. 그 당시에 코걸이, 여러분 코에 거는 코걸이, 귀걸이, 거기에 해와 달과 별 이런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부적처럼 내가 타고 다니는, 부적처럼. 그게 부적처럼 미신적인 목적으로 차고 다녔어요. 이 내용이 출애굽기 32장에 나와요. 그러나 이방 신상은 물론 사소한 것까지도 야곱에게 다 주어서 다 내놓았어요. 철저히 순종했어요, 모든 가족들이. 야곱은요,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근처 아래에 묻었어요. 묻었다, 그 말은 감추다 이런 뜻인데, 야곱은 모든 우상들을 보이지 않고 다시는 찾지 못하도록 숨겼어요. 야곱은 아브라함의 신앙 자취가 있는 유서 깊은 상수리 나무 숲에 있는 한 나무 밑에 이방 우상들과 고리들을 모조리 묻었습니다. 이렇게 땅에 묻는 행위는 첫 번째 죽음, 두 번째 완전한 소멸을 의지해요. 하나님, 내가 우상 숭배하는 내 마음 이제 죽었습니다. 땅에 묻었습니다. 이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땅에 묻었습니다, 그 말이에요. 더 이상 야곱은 이제는 우상 숭배가 더 이상 나하고 우리 집안하고 관계가 없다 하는 것을 나타내려고 완전히 폐기하기 위해서 다시는 찾지 못하도록 땅에 싹 다 걷어가지고 땅에 묻어버린 거예요. 이것은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일종의 종교 개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가증히 여기기 때문이에요. 야곱은 우상 숭배와 함께하는 한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완전하게 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 숭배예요. 예수님은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마태복음 10장 37절부터 이렇게 말씀해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단순히 물로 몸을 씻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내 마음을 정결하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걸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죄를 회개함으로 마음이 정결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은 죄인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지 않는 완악한 자, 완악한 마음, 죄가 있는데도 회개하지 않는 그 모습이에요. 은혜의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비록 우리 죄가 피와 같이 붉어도 눈과 같이 희어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입고 계신 옷은 어떤 옷입니까? 아직도 과거에 입던 방탕과 시기와 미움과 정욕으로 더럽혀진 그 옷을 지금도 입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돼요. 로마서 13장 14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자, 이런 말씀이 나와.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본받아 사랑의 옷, 순결의 옷, 용서의 거룩한 삶의 옷을 입자는 거예요. 이게 옷을 바꿔 입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3장 26절부터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옷 입어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땅에 묻어버리고 회개하고 정결된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의 옷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결해야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성결해라. 너와 네 모든 가족들을 다 성결해라. 우상을 다 묻고 성결해라, 정결해라, 깨끗해라, 순결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세 번째 은혜의 주제는요, 하나님은 야곱의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을 보호해 주마, 지켜 주마, 그렇게 말씀했어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요, 우리 성도들, 우리 시청자들 하나님은 정말로 눈동자처럼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드디어 야곱과 수아에 있는 모든 가족들이 이제 세겜 땅에서 뼈아픈 기근을 겪은 후에 이제 베델로 떠나요. 자, 떠났다라는 말은 원어에 보면 말뚝을 뽑다, 장막 말뚝을 뽑아 이사하다, 이런 말이에요. 이건 이제 유목민들이 생활 도구를 챙겨서 이제 어떤 곳에서 완전하게 철수하는 거예요. 자, 야곱은 내가 실패한 자리인 세겜을 청산하고 미련 없이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데 죄악된 자리에서 일어나 날마다 천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앞으로, 그 나라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 보면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자. 이 땅이 원한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의 가족이 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면 고을 사람들을 크게 두려워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을, 야곱의 가문을 추격하는 자가 없어요. 야곱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베델로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세겜 주위에 있는, 야곱이 사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딱 주관하셔가지고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셨고, 야곱의 모든 가족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사람들이니까 손대면 안 돼. 그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보복할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배후에서 강하신 권능으로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온 세상의 악한 세력들은요,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 유튜브 시청자들이 나아가는 여러분들 속에 악한 세상의 세력들은요, 두려워 떠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31장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 그들 앞에 떨지 마. 이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우리와 함께 가시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또 우리 유튜브 시청자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보호 날개 아래에 있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디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해요. 영국에서 한 해 동안 1년 동안 열심히 부흥회하고 영국에서 설교하고 그런 이제 부흥 사역, 목교 사역을 했던 무디 목사님이 1892년에 이제 미국에 있는 가정으로 또 미국 사역을 위해서 이제 부푼 마음으로 귀국길에 올라요. 1년 동안 영국에서 부흥 사역을 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작별 인사 속에서 이제 무디 목사님하고 이제 굿바이 잘 가세요 하고 이제 실은 배가 떠나 사우스 햄프턴 항을 떠나요. 어디로? 미국 뉴욕으로. 출항한 지 하루 이틀 사흘. 여러분, 1892년 지금부터 130년 전에 영국에서 미국으로 대서양을 건너서 가는 거예요. 자, 영국의 사우스 템프턴 항을 떠난 지 하루 이틀 3일쯤을 갔더니 배 엔진에서 돌아가는 큰 쇳덩어리 축이 끊어져 버렸어. 3일 동안 가다가 대서양 한가운데 서 있어요. 배 안에 물이 차기 시작해요. 말할 것도 없이 선원과 승객들은 절망을 했죠. 절망에 빠졌어요. 배가 가라앉을지 말지 아무도 알 수 없네. 인근에 구조선이 있는지조차도 확신할 수 없어요. 불안한 이틀을 금방 보내버려. 이틀 동안 막 다 불안해요. 어떻게 이 배를 움직이는 축을 고칠 수는 없는 것인가? 더러운 물을 퍼내고 어떻게 회복할 수는 없는가? 수백 명이 탄 배. 무디 목사님이 이틀 후에 그래도 우리 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기, 집회하기 위해서 집회를 좀 열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무디 목사님이 집회를 한다니까 놀랍게도 승객 전원이 다 참석을 해요. 배가 기울었어. 배가. 그러니까 성경책이 놓으면 흘러가. 그러니까 성경책도 잘 묶어놓고 기둥을 붙잡고 성경을 펴서 시편 91편 1절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는데,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함께 은혜를 받아요. 그러니까 막 이틀 동안 잠도 못 자고 그냥 전부 다 너무너무 피곤해요. 무디 목사님도 그냥 그 이틀 동안 잠 못 자고 그 사람들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또 이제 집회까지 하고 너무너무 피곤해요.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썼어요. 내 삶의 가장 어두운 시간이었다. 그러나 설교 후 기도 중에 나에게 평안이 찾아왔다. 하나님은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영혼 깊은 곳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게 하셨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나는 자리에 눕자마자 피곤해서 순식간에 잠이 들었다. 무디 목사님의 일기장에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고 구조선이 왔어요. 구조선이 와가지고 다른 배가 그 배를 끌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갔어. 예인했다 그 말이죠. 영국으로 가서 다시 고치고 다른 배로 이제 귀국을 하는데, 무디 목사님에게 시편 말씀은 살아있는 새로운 말씀이 되었어요. 그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전능자의 그늘 아래, 그분의 날개 아래, 할렐루야, 그것을 깨달았어요. 우리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내 삶의 풍랑에서 가장 안전한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루스라는 곳은요, 야곱이 에서를 피하기 위해서 부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가는 도중에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
언약을 맺은 곳이 루스예요. 이 사건이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야곱은 루스라고 하는 그 말은 여러분 아몬드 아몬드, 그죠? 아몬드 추리가, 아몬드 나무가 루스야, 루스. 아몬드 추리가 루스인데, 이 루스라는 말을 하나님 만난 것이 너무너무 감격해서 이제는 이 땅을 루스라고 하지 말고 이 땅을 하나님의 집, The House of God, 하나님의 집 베델로 바꿨는데 엘 베델이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 언약을 체결했던 곳으로 다시 나아간 것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단을 쌓아 다시 하나님하고 밀접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드디어 야곱은 과거에 만났던 하나님 그 장소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곳은 야곱이 서원했던 곳인데 가나안으로 돌아와 살면서 망각하고 외면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에서 큰 위기를 만나고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이제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신앙 회복 장소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자, 첫째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한 후에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확신이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요, 자, 분별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 자신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리라고 하는 확고한 의지가 나에게 있어야 돼. 또 하나는요, 그 의지에 따라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해야 돼요. 그리하면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승리의 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엘 베델은 베델의 하나님인데 베델에 나타나신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절에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세상을 떠나요. 바단 아람에서 리브가가 이삭에게 시집 올 때 따라온 여인이에요. 창세기 24장 59절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 야곱은 유모가 어머니 리브가를 평생 도왔고 야곱에게도 자기 자신에게도 정성껏 섬기고 조언해주고 가정일을 감독해주며 야곱이 어려울 때 상담도 해주고 위로해 주었던 지혜롭고 경건한 여인이 바로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예요. 그 유모가 세상을 떠나자 야곱이 통곡을 했어요. 통곡. 그래서 묘지 근처에 상수리 나무를 알론바굿이란 말은 통곡의 상수리 나무, 이런 뜻이에요. 이건 이 드보라와 야곱의 관계를 보면서 우리를 보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자, 드보라와 야곱의 관계는요, 드보라가 세상 떠나니까 야곱이 얼마나 마음이 아파 통곡을 했다고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 모든 성도들이 함께 죽을 때까지 서로 기쁘게 하고 서로 성실한 마음으로 섬기고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 성도들을 섬기고 성도들과 좋은 관계가 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목회하면서 참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목사로 저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그런 성도가 있을까 봐 어떤 때는 노심초사하고 다들 이 성도를 섬기려고 하고 잘해보려고 하고 그런 마음인데 제가 늘 부족한 걸 느껴요. 하나님 앞에 아직도 나는 부족하구나.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 보니까 야곱이 드보라의 관계에서 통곡을 했다니까. 그 말은 내 어머니의 유모고 나를 도와준 할머니지만 돌아가신 걸 통곡했다는 말은 살아있을 때 쫙 관계가 좋았다는 얘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관계가 좋아야 돼. 야곱이 모든 가족을 데리고 이제 베델로 올라가려고 할 때 그동안 있었던 두려운 마음이 사라졌어요.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 모르고 살 때는 마음이 자꾸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게 축복의 가문인데 야곱이 자, 하나님이 축복해주고 돈 벌 때는 거부가 돼가지고 돌아올 때는 하나님을 잊어먹었다니까. 베델로 올라가라, 이 말씀 전에 세겜 땅에 살면서 부자로 살면서 10년 동안 하나님을 쉽게 말하면 잊어먹은 거예요. 거기서 10년 동안 세겜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영적 생활을 잘했단 말이 없어. 이게 10년 동안 믿음 생활을 못한 거예요. 그때는
조그만한 것에도 두려운 마음이 왔는데 하나님 앞에 베델로 올라가려고 마음을 결정한 다음부터는요, 세상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두려운 마음이 없어졌어.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두려운 마음이 없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크고 작은 일에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조그만한 것이요, 크게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내 자신의 불신앙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그런 믿음의 신앙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번째 주제, 하나님은 야곱의 모든 가족들을 보호해 주셨는데, 여러분, 자, 세 번째 말씀을 적용해 볼까요? 요즘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 가지 문제로 혹시 두려운 마음은 없습니까? 야곱도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단이 회복된 다음에는 야곱에게 다시 믿음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겼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느껴지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셔,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셔, 하나님은 내 인생 다 할 때까지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를, 내 사업장을, 내 모든 농사와 농장을 하나님은 지켜주실 거야. 그런 담대함이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이게 느껴져야 돼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사랑하는 우리 유일교회 성도님들, 또 우리 국내와 해외에 있는 우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모두 다, 여러분, 야곱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아 서원했는데 하나님의 도움으로 축복을 받고 거부가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먹었어요. 우리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잘 되면요, 잘 되면 하나님 잊어먹어요. 안 될 때, 힘들 때, 어려울 때는 막 하나님 앞에 눈물 컬벌 뿌리는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먹고 살만하고 돈도 있고 재산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건물도 있고 하나님이 잊어먹어요. 옛날에 열심히 없어요. 하나님을 잊어먹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먹으니까 위기가 와요. 그때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다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우리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요.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라, 성결해라, 내가 너를 보호해 주리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야곱에게 주신 그 명령과 이행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신 것을 감사하고, 야곱을 베델로 올라가게 하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법으로 순간순간 깨달아 체험하며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을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0장,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을